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 천국에 가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세우실까라는 생각 속에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를 큰 자라 일컬어 주겠지, 그죠? 큰 자라 일컬어 주시겠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큰 자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자, 읽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말씀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죄의 유혹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 해요. 그랬을 때에 그 죄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천국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죄를 버리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답니다. 버리시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도리어 누가 큰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일들을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셔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들이 지은 그 죄 가운데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해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인으로서의 삶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우리의 손과 발, 다 손과 발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통해서 많은 죄를 짓는데 그런 죄의 유혹들이 올 때마다 너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묻는 것처럼 너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영의 눈을 뜨셨다면 반드시 아멘이 난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믿어지고 또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작정을 하셨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밝힐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죄를 잘라버려라, 끊어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것처럼 쑥 집어넣고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의 주머니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놓고 다닐 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거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파악을 하시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어처구니 없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의 오로지 관심사는 누가 큰 자일까? 참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에 참으로 착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지 말씀과 유대인들의 문헌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가르침 속에서 일어났어요. 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그들도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가르쳤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분명히 계급들의 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세워나갔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로 커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 신앙 상태를 그들의 상황 속에서 접해 가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면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역시도 그 마음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삶을 다시 되짚어 주어서 올바르게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작정하고 일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본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보고 들으면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본문의 말씀.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로 인해서 주님 보시기에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8절에 다시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셔요. 네 손과 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왜 자꾸 반복해서 말할까요?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그들의 발이 범죄의 도구가 되어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잘못된 신앙관 속에 때로는 살인자로 우리가 무기를 들지 않았어도 우리가 입으로 살인할 때가 굉장히 많고 마음으로 살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멸시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몰랐겠어요? 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 문화를 보면은 계급사회였습니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었는데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하대했겠어요. 그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면서 핍박을 하고 자신이 최고다라는 생각 속에 마음속에 늘 죄를 채우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 오늘 말씀에는 손과 발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주님을 떠난 삶 속에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고 죄를 버리는, 철저히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너희는 천국인이 아니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천국의 시민답게 너희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면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속에 한번 앞으로 전진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고 찾게 되고. 가족전도 참 어렵지요. 왜 어려울까요? 자식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남편이 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다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난 너 같으면 예수 안 믿어 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어서 그들에게 본보기로 드러낼 의무가,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정도 어려워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분명히 자식들 보기에 본보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 보기에도 그렇고. 역시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이 이렇게 영혼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고 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지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침에도 여러분들 대화를 나눈 것을 잠깐 보니까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 내가 슬쩍 스치면서 들었는데 맞아요.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말을 어떻게 하나? 행동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 기쁨이도 우리 권사님의 자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 저 꼬마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모든 행동 하나를 저 어린아이가 보면서 지금도 다 보고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범죄의 도구로 손과 발을 지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자, 18장 6절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우는 것이 나으니라. 깊은 바다에 빠뜨리 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셔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다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모습, 죄 유혹들을 버리고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계속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계속적으로 딛고 일어서야 돼요. 오뚜기처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참으로 우리의 손이 때로는 우리의 발이 범죄의 도구가 되어서 죄를 짓게 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가 안 되어질 때는 주님 앞에 부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하려는데 도저히 생각이 모아지지 않고 행동도 안 되어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눕기 바쁘고. 왜? 기도를 쉬는 것도 죄에 속한다고 사무엘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지금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자꾸 딴청을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읽을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요청을 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도 영적으로 어릴 때가 있었지만 주님 앞에 늘 성전에서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18장 6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하시면서 차라리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면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버리라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의 의도가 있을까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과 아집과 고정관념과 그런 죄악의 모습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떠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시험을 당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도 본받아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승리하면서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일에 손과 발을 범죄하는 도구로 내어주면서 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렸단 말입니다. 실족했어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되잡아 주시면서 제자로서의 그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8절에 말씀하기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차라리 손과 발을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참으로 힘겨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해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과감하게 엄격하게 명령을 하면서 끊고 버리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을까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원죄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몰라요. 죽을 운명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꼴까닥하고 죽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실까? 차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정말 많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점 찍어 놓으셨다면 회개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회개 소리를. 아픈 사람도 병상에서 분명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그들을 데려갈 것이에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 죄의 유혹을 과감히 끊어버리자. 할렐루야. 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옥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흐려졌어요. 성도들이.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성도들조차도 그래요. 그런데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9장 43절에 보면은 그 지옥은 불이 있는데 꺼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들으세요. 저는 마태복음 9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꺼지지 않는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는 그런 고통이 지옥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불에 던져 보셨나요? 저는 던져봤거든요. 불을 떼면서. 근데 어때요? 소금을 불에 던지면 탁탁탁탁 이 소리를 흉내를 못 내겠지만은 이게 탁탁탁탁 튀기면서 그 소금이 튀면서 살에 붙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붙어봤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프로테즈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지옥은 그만큼 고통이 크다라는 거예요.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땅히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죄의 욕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 버리라. 눈에 대해서 나와요. 눈. 죄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시더니 이제 눈에 대해서 참 철두철미하시죠. 눈은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래서 탐심을 이겨야 돼요. 자, 왜 탐심을 이겨야 되느냐? 자, 우리 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눈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다 바라보고 인지하고 그러지요. 그럴 때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근데 우리의 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사물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시간을 먹지 말라 했을 때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생각을 하고 유혹이 들어와도 그것을 뿌리치고 물리치면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본 하와의 모습입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합니다. 오메, 이걸 어쩔까? 큰일 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특히 하와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뱀이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물었을 때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뱀은 사단이지요. 하와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신다. 그러니 먹어보라는 거죠. 유혹하는 단계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무엇을 품겠어요? 욕심을 품겠어요. 탐심. 탐심은 분명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와가 보았던 그 모습은 무엇을 탐을 했냐면 보암직도 하다 그래서 보암직. 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 보암직은 다음에 하고 먹음직. 재물에 대한 욕심. 욕심이에요. 탐심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 마음속에 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재물을 탐하게 하고, 자, 그리고 보암직이 나와요. 이 보암직은 어떤 거냐면은 욕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욕심을 품게 하는데 어떤 욕심을 품게 하느냐면은, 자,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 보암직. 너무 멋져. 저 여자는 너무 아름다워. 내 아내로 삼고 싶어.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도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계속적으로 차고 또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 속에서도 욕심이 참 많이 들어와요.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것. 탐심의 욕구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체계화시키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바르게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와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보여지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타락이 돼서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쟁이가 되어서, 자, 보세요. 마귀는 어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데 이 마귀는 욕심쟁이다 그럽니다. 그 욕심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하와에게. 이 욕심쟁이 마귀가 하와에게 들어가서 욕심을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짝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의 품을 떠나가게 만들어서 죄의 고통이 시작되었던 상황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욕심의 주범자 사단이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못된 욕심을 심어주려고 찾아와서 심으려고 한다면 과감히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다. 보세요.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암직까지 해서 아내를 삼아버리고, 영적인 음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은 사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풀어지느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천하를 보여주면서 다 내게 경배하면 내 것 만들어 주겠다. 최고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아주 사욕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넘어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탐욕을 이기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이 졌어요? 이기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을 때도 이기셨고, 예수님은 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의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탐욕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과감히 잘라버리고 이겨라. 할렐루야.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면서 눈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도 있지만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되짚어줘요. 성도들아,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목의 정욕에 너희를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여러분, 눈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탐욕의 유혹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우리가 욕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가 돼버렸어요. 특히 신앙인들은 세상의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만족하면서 사시고 너무 욕심 품지 마세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을 통해 탐심이 오게 되면은 분명히 범죄하기 때문에 자,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9절에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요. 참 무서워요. 예수님 눈알을 쏙 빼버리래요. 눈을 참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탐심의 유혹, 죄의 욕심들이 다가올 때에 끊어버리랍니다. 왜? 천국에 못 가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누구 이름 가지고 천국에 가요? 예수 이름. 선한 예수,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죄악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맞지요? 내 집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는 바로 정거장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민한 눈을 가지고 제발 죄를 끊어버리라. 욕심 갖지 말고 탐욕의 눈을 떠서 하와처럼 주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말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속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은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니?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다정다감하십니다. 다정다감하셔서 오늘도 오셔서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탐욕으로 인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집이 날까봐 오늘도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서라고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은 우리에게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대해서. 눈. 마태복음, 자,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하와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눈이 예수 안에서 영의 눈이 잘 밝혀졌어요. 그런데 뱀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향해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하와는 이렇게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는 욕심, 탐심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와처럼 어두워지면 안 돼요. 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영의 눈이 어두웠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적으로 쫓아가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내가 그 제사장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부르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부터 사무엘의 눈이 어떻게 했어요? 번쩍 뜨였어요. 영의 눈이 주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신앙생활을 더 멋지게 하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회개운동도 하고 계속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잖아요. 자, 그렇듯이 정말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욕심의 유혹, 탐욕의 유혹을 누구로부터? 사단에게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마음속에 심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산자의 어미는 되었지만 참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와를 보면서 내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겠구나. 사무엘처럼 눈이 밝혀지고, 삼손도 처음에는 눈이 밝았는데 나중에는 또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탐심을 버리라. 눈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욕심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에 그 욕심을 과감히 끊어버리래요. 여러분, 끊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끊을 건 끊고 맺고 끊는 성격도 좋아야 돼요. 성품도 이렇게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혹시 우유부단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확실하게 매듭을 져서 아주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죄의 유혹을 버리고 탐심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럽니다.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삶을 살되 이제 탐욕도 이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겸손해라 그러십니다. 겸손은 최고의 미덕입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미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삼가 이 소자 중에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에 자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면서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기쁨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응아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듣고 말씀을 받아먹으면서 젖을 계속 빨아먹으면서 말씀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신앙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그만 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말을 유순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순한 말은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너무나 어린아이라서 몰라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수십 년을 믿었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마저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를 자라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타치를 못해요.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라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마저도 없인 여기지 말래요.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겠지요. 성도들을, 어린아이들. 연약한 성, 건드리면 툭 넘어질 것 같아.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죠.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없인 여기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겸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어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이만큼 성장하여서 주님의 인격, 인품을 닮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온 신앙 모습 상태, 저도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를 키워주신 거지. 말씀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삼가라고 합니다.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면 생각해보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면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걸러서 하라는, 걸러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주어질 때에 칭찬을 받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내고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 주님 오실 날입니다. 참으로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받은 바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하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업신여김을 하는, 업신여기는 자를 주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남을 잘못된 부분을 바라보고 비판하면서 왜 저랬어 저랬어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비판하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주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최고가 어디 있어요? 최고는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의 자신들을,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따르잖아요. 왜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우리 모두 겸손하게 올 2018년도 한 해를 매 순간순간마다 잘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고요. 자, 왜 이렇게 소자 중에 작은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다시 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나옵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각자 붙여주셨대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그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옥중에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이제 탈출하게 만드는데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각자 제각기 개인에게 천사를 붙였습니다. 분명히 수호천사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 말을 믿으라고 하냐면 다시 마태복음 18장 10절 하반절에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뵙고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섬기라고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한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김옥래 집사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든 잘하든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천사들이 그 일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소자종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들을 절대로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신뢰감을 갖고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더욱 힘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오늘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셔서 신앙생활 잘하세요.